성경의 시작입니다. 사실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지만 이것이 성경을 처음부터 보겠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것을 필두로 하여서 우리가 구약을 살펴봄에 있어서 그 유익과 또 그 매력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고, 이런 의도도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랑 송 목사님, 이 목사님, 김태한 전사님 수요 저녁 기도회에 설교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다음 주부터 좀 이렇게 조직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안 보게 되는 이렇게 소선지서나, 하지만 너무 귀하지만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는 바울 서신을 주로 하여서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계속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의 시작은 에스라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그 에스라의 예고편과도 같아요. 왜 에스라를 읽어야 되고 그 에스라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여러분께 여쭐 것은, 성경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가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의도가 있었을 것이고 목적이 있을 거라는 것을, 세상과 사람이 임의적으로 툭 튀어나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왔음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창세기 성경의 시작인데, 구약 성경의 끝은 뭐라고 돼 있는 줄 혹시 기억하시는 분? 목사님, 말라기까지도 가지를 못해요. 말라기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구약의 끝이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너무나 선하게 시작된 그 구약의 역사가 뭔가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백성 자녀 간의 뒤틀린 관계 속에서 아구가 안 맞는 가운데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 계시가 있는 뒤로 몇백 년 동안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 동안 계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떤 막막함,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시가 중단됐을 때 마음도 저버린 것인가, 그러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뒤로 로마에서 꾸게 된 게 그럼 그 저주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그런데 성경을 볼 때에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으로 해갔느냐를 추적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지? 말 안 들으면 저주받는 데 꽂히다 보니까 지금 이 말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걸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인즉슨 구약의 처음과 끝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그 마음이 그저 피조물을 하나 만들어내서 시험 삼아 해보겠다가 아니라 아버지 마음으로 그 피조물을 지었고 시작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신경 쓰기 전에 우리는 너무 우리 형편에서의 결론 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서도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거봐, 이스라엘은 불순종하니까 포로로 잡혀갔지. 야, 말 잘 들어. 우리도 말 안 들으면 거 언제 얻어맞을지 몰라. 이렇게 구약을 읽으면서 그런 얘기들, 그 진노의 하나님, 또 결론적으로 말 안 들으면 잘 안 된대 정도의 이 사실과 교훈을 받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진심, 그 하나님의 전력을 볼 때 단지 구약의 교훈이 불순종해서 포로로 잡혀갔다, 이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겠는가? 이 사실도 우리는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불순종합니다. 기적을 보여줘도, 율법을 먼저 주어도, 하나님 덕분에 잘 살게 되었다라는 과거의 사실을 알려줘도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면 그런 애들을 데리고 완주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불순종했네, 얻어맞네. 그거보다도 그런 애들을 계속 데리고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완주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경외감이 생기는 거죠. 그 하나님은 누군가? 그러고 나서 이러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죠. 때가 참회라고 한 것.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가 참회라는 말은 제가 언젠가도 설명드렸다시피 하나님에게선 시간이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를 자신의 의도와 사랑과 능력을 채우시면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어떤 능력과 사랑을 채우며 조금 더 빈틈이 없이 꽉꽉 채우며 가시다가 최고의 순간에 자신이 실행할 일을 실행하시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애들을 데리고 이게 경외감인 거죠. 불순종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애들을 데리고 그때를 가득 차게 만든 하나님의 손길. 그런 걸 볼 때에 우리가 구약을 읽어나간다는 것이 단지 말 안 들으면 얻어맞네. 그런 우리 형편,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역학관계 정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하나님은 누구고 이 하나님은 누구이길래 그를 믿는다라는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궁금해해야 돼요. 그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나 안 좋아하시는 분이나 알 거라 생각해서 데리고 온 캐릭터인데 이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라는 캐릭터는 정말 희대의 너무나도 비중 있는 빌런이죠. 그래서 이 다스베이더라는 캐릭터는 너무너무나 유명하고 영화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어디서 본 적은 있어 하는 악당입니다. 희대의 악당이고 1977년부터의 악당이에요. 참. 그런데 항상 그 존재감이 상위권을 놓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다스베이더가 다스베이더도 어릴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스베이더의 어린 시절을 다룬 영화가 뒤늦게 나왔었죠. 근데 그 어린애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이런 악당이 되는가. 그 영화가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순서상으로 볼 때 악당된 게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악당의 어린 시절을 딱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영화 제작상 어린 시절부터 만들 수 없어서 중간부터 만든 건데 그 뒤집은 게 오히려 큰 효과를 발휘한 거죠. 궁금해지는 겁니다. 아니, 이 순수하고 말똥말똥한 애가 왜 이런 희대의 악당이 되었을까? 중간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제 예상과 달리 이렇게까지 호기심이 없을 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아무런 호기심이 없이 난 아닌데 난 눈물의 여왕부터 다 봐야 되는데 결론만 재고 들어가지 마세요. 궁금증이 생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무런 죄 없이 정말 자신의 선한 손길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구약의 끝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언이 왜 아비와 아들의 관계가 다 망가져서 돌아오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결론이 나오는가. 근데 여기서는 결론, 말 안 들으면 그러니까 얻어맞잖아가 아니고 그 중간에 도대체 왜, 무슨 간격이, 무슨 역사가 어떤 이유로 있었는지를 살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갖더라도 이게 이렇게 큰 의미를 갖는구나를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다음 주부터 에스라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전성기도 누렸는데 망했다가 다시 돌아온 상태에서 그들은 도대체 무슨 고백을 한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언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결론만 내리면 하나님은 백성을 포기치 않아서 돌아왔대. 결론이죠. 하지만 그 결론이 어떤 이유로 왜 어떻게 의식되며 왔는가. 그러니까 그들의 선언 하나하나를 보는 게 풍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조금 전에 때가 참회라는 그 의미 하나가 이러한 불순종에도 이런 애들을 데리고 때가 꽉 찼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누구고 도대체 그 역사는 뭐였는가 궁금해하듯 저는 이러한 성경을 읽어나가는 의미가 여러분에게 재밌기를 바라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은 너무 정보가 없어서 헤맸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정보가 많아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결론이 주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으면 천국 간다가 무슨 의미인지 너무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라 그래서 가서 왔는데 자기 혼자 믿는 신이 도대체 누군지를 고민할 때 오히려 그에게 고민과 이렇게 해봤을 때 이런 거야 하는 그 깨달음의 희열은 오히려 아브라함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은혜와 축복의 이 믿음의 유산이 더 부요하게 주어졌는데 더 부요하게 누리기보다는 너무 결론에 얽매여서 부요함을 다 놓쳐버리는, 그래서 이 모든 그 삶의 여정 속에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것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부흥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찰스 핀이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면 성도들이 많이 왔어요. 앞좌석을 판매했답니다. 그래서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봐, 그 전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의지하여서 정말 은혜로 부흥운동을 일으켰다면 찰스 피니는 너무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부흥을 조작했어,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전혀 틀린 평가는 아니라고 보지만 제가 결론 조나단 에드워즈는 주권을 인정하고 찰스 피니는 너무 사람의 행위를 의지했어 라는 결론과 평가 전에 전 이런 게 보고 싶은 겁니다. 그 당시 정황을, 그 스토리를 하나하나 살폈어요. 하나하나 살폈더니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찰스 피니가 부흥운동을 일으키니까 그가 집회를 할 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앞자리는 부자나 정치인이 미리 점거하는 거예요. 부자나 정치인이 미리 점거하고 있으니까 점거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판매한다 그러고선 앞자리에 잘 못 오는 연약한 자들이나 빈약한 자들을 미리 표를 사게 해서 그들이 다른 이도 앉을 수 있도록 하는 방책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평가가 또 달라지죠. 아까 제가 여러분께 호기심을 느끼라 그랬을 때 전혀 호기심이 없었는데 지금도 달라지죠 그랬는데 전혀 달라짐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를 할까라는 그런 갈등이 생길 정도로 이 건조함에 제가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가 한 설교 시간이 15분 남았는데 한 14분쯤에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 하나가 이렇게 의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의 호응과 반응에 따라 내 향방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를 확신하면 끄떡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도 잘해요. 간격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이 있다. 평가 전에 간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간격이라는 건 사람의 일이라는 건 스토리가 있고 간격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고 뭔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왜라는 이유가 있죠. 그거 너무 안 살피고 결론만 딱 때려버리면 이렇대 해버리면 너무 부요한 걸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믿으면 천국 간다. 너무 맞는 말이야. 그런데 어떤 역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그리스도를 보내야만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왜 그것이 죄인가? 이것들을 따져가고 이것들을 알 수 있는 그 여정들이 구약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에스라를 읽는다라고 했을 때 전성기가 아닌 포로했다가 돌아와서 반의 재건만 이루는 그 시절의 이야기를 읽는 게 뭔 도움인가? 어정쩡한 시대 아닌가? 그리고 그게 완벽한 재건도 아닌 게 그 뒤로 또 얼마 있다가 남의 나라 속국이 되는 그 잠깐의 재건의 역사를 보는 게 무슨 의미인가? 아니요. 구약의 매력과 필요성이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 간격에, 그 무슨 일에, 그 어정쩡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으면서 뭘 확신했는가? 그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도 어정쩡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기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타락기도 아닌 것이, 모이면 또 잘 모이는 듯한데 전체로 보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 어정쩡한 시대 아닙니까? 우리나라 교회도
정말 여의도 광장을 꽉 채울 부귀에 보면 그 양적 성장으로 보자면 되게 어정쩡한 숫자로 내려앉은 가운데 사회적 신망도 없지만 그렇다고 믿음을 가진 자가 다 잘못되냐? 아니요. 만나보면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인데 이 어정쩡한 오히려 우리는 다 자기가 전성기 같지만 우리가 포로로 돌아와 에스라 시대에 돌탑 다시 놓는 그런 사람들이랑 똑같습니다. 그 어정쩡함 속에서 어정쩡하지 않은 하나님의 선언은 무엇이고 거기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 구약을 읽어가는 매력과 필요성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정쩡한 시대에 옛날에 화려했던 성전과 비교할 때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것을 쌓아놓고선도 눈물 흘리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선언을 해내시는가?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다윗은 메시아가 오신 데만 알았죠. 신약은 오셨다를 알죠. 똑같은 믿음이지만 받아내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체감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셨다를 보죠. 하지만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을? 오신대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 확정적이지 않은 그 희미한 가운데 어떻게 확신했고 뭐 때문에 확신했는가? 하지만 반대 의미로 다윗은 구약 사람들은 오신대라는 희미함만 갖고도 마치 본 것처럼 오셨다를 확신해야 되는 숙제가 있었죠. 신구약의 성도들은 같은 하나님 안에서 이 크로스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약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지금의 교회만 해도 그래요. 아브라함은 혼자예요. 자기 가족만 들었어요. 신앙을 의논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면 같이 찬양하고 같이 확신해 주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공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 같이 외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 고민이 아브라함보다 없지 않은가? 여기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있으니 드리지랑 아브라함이 뭘 해야 되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날 불렀는데 이 하나님은 누구고 다른 데도 신은 많은데 왜 자신만이 유일신이고 그래서 다른 게 뭐고 이 신의 명령대로 따라 산다라면 난 뭘 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이 우리에게 있냔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왜 이러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기도를 하는지 하던 대로가 아니라 이 예배의 모습이 맞는지, 우리 교회는 참된 예배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예배 드린 다음에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걸 정말 아브라함처럼 의논할 사람도 없는데 치열하게 의논했는지 다르죠. 그렇게 보면 결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감사해요. 그 확증된 결론이 있다라는 시대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그 결론이 오기까지의 과정과 하나님의 선언과 역사가 뭔지를 살필 때 내 걸로 확신할 수 있는 거 너무 필요합니다. 천국 믿으면 천국 가죠. 천국은 기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결론으로만 있으면 기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반드시 갈 것이고 천국을 누리는, 미리 누린다고도 하셨고 이미 너희에게 있느니라고 하셨고 그러기에 그 천국을 확신하는 우린 지금 기뻐야 돼요. 근데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면 뭔가 잘못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그 부요함을 보면 똑같은 확신과 약속을 받고서도 우리보다 더 처참하게 살아간 이들을 통해서 뭘 확신한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의 교훈점을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윤리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라는 것이 무엇이고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선언이 얼마나 영광된 것이기에 지금 나한테도 유효하다는 것인가. 근데 기쁘지 않은 내 현실을 이 믿음으로 올가맨다라는 건 무엇인가. 우린 적어도 이 한마디는 할 수 있어야 되죠. 힘든 건 맞는데 잘못된 건 아니다. 세상의 가치에서는 기쁘지 않고 힘들면 잘못됐다라고 가요. 그래서 좋은 일만 재밌는 일만 추구하고 힘들지 않으려 그래요. 그러나 구약의 역사를 읽어보면 잘못되지 않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힘든 일도 주시는 게 하나님인 줄 알죠. 그렇다면 적어도 힘든 건 맞는데 고민이 있는 건 맞는데 잘못된 건 아니구나를 확신하며 가는 거를 우리가 가야죠.
그렇게 할 때 성화라는 개념도 나오는 겁니다. 이 중간이 빠져버리면 결론만 있으면 구원파 되는 거예요. 그 구원파는 믿으면 천국이 약속됐고 기뻐야 될 거 아니야. 너 안 기뻐? 잘못된 거야. 귀신 들려서 귀신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입체적이고 부요하고 그 모든 삶의 행간을 다 갈아 넣어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로 가도록 하고 계신데 그거를 다 생략하고 너무 단순한 결론만 가지고 몇 개의 신앙 양태만 가지고 나는 신앙인이다라고 해버리면 삶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감격이 있을 땐 천국을 맛보는데 삶으로 가면 힘드니까 이 괴리를 넘어서지 못해서 삶 속에서는 그냥 다시 믿음 없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모여있는 가로등처럼 우리끼리만의 리그를 만들거나 아니면 허무함에 빠지죠. 믿는 게 도대체 무슨 쓸모? 여기에 간격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무슨 일이 왜 생기는가? 그것이 지금 이 믿음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가? 포로로 잡혀갔다. 역사의 결론만 얘기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다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다입니다. 결론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야박한 교훈밖에 안 나와요. 역시 인간은 맞아야 정신 차린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눈으로 분석되는 결론만 가지고 땡 교훈 잡으면 포로 잡혀갔다 돌아오니 야 인간은 맞아야 정신 차린다. 룻기의 결론은 뭐다? 인생은 한 방이다. 부자 만나는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그게 아니죠. 구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 보니 이제 아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만드시면서 절기를 주시고 십계명을 먼저 주셨는지, 하나님과 함께한 나를 기억하는 절기, 구원의 날을 기억하는 절기, 그 구원이 우리 힘에 달려있지 않고 어린 양의 피에 묻어있다라는 절기, 우리의 성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대로 너희에 대한 기대치와 너희의 삶의 진짜 모습이 이거다라고 제안 주시는 십계명을 먼저 주신 것, 이게 여기에 삶의 가치에 있구나를 하신 것이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창념하죠. 뭐에? 국력과 외교력. 왕을 주시옵소서. 어느 나라와 붙으리까? 늘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가 아니라 국력과 외교력에 창념하죠. 늘 남의 나라를 부러워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다가 단지 종교적 타락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국력이 부러워서 다산의 신, 곡식의 신인 저 신 섬겨보자. 국력과 외교력이 강한 저 나라가 부럽고 저기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 저들이 섬기는 신은 저거네. 우상 섬김이 그저 기웃거렸다가 아니고 확신을 옮긴 것이에요. 그들의 확신을 옮긴 것이에요. 거기에 답이 있다고 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이스라엘의 불균형과 타락과 하나님을 잃어버림 앞에 포로로 잡혀간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게 부러워? 나보다도 니네가 그 신을 더 섬겨? 그 안으로 들어가 봐라. 포로로 잡혀갔답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확신한 거 안으로 넣어버리는 거죠. 그저 잡혀간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서는 아주 대단한 시험을 한 겁니다. 니들이 동경한 곳에 그럼 들어갔다 나와봐. 가보니 다르죠. 말씀하는 신도 아니고 사람이 자기 욕심에 따라 구걸할 뿐이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절하는, 그리고 국력이 세다 외교력이 세다라는 게 맞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종이라고 해도 그 종을 살릴 태세를 세우는데 이 세다는 나라의 종으로 들어와 보니 이렇게 비참한가? 다른 거죠. 거기서의 다니엘 다시 보이죠. 거기서의 다니엘이 증명한 건 뭡니까? 다니엘처럼 영특해야 살아난다? 아니죠. 다니엘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들의 신은 니네가 우상으로 동경했던 그들과 달리 국력과 외교로 증명되는 신이 아니라 다니엘을 봐라. 망한 나라의 백성이고 마이너리티하고 소수인데 하나님은 그 점점점 있는 자기 백성을 여전히 알아보신다. 그리고 그 자기의 백성이 자기의 말씀에 순종할 때 편들어 주신다.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요구하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바란다. 우상신이 먹던 재물 먹지 않고 순결을 지키기 바란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란다. 여전히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은 인간이 뭘 갈망해서 아부를 떨어야 되는 신인데, 이 신은 백성을 알아보시고 그 백성에게 너희는 여전히 그 일을 쓰면 좋겠다. 누군가를 닮아가기보다 나를 기억하고 닮았으면 좋겠다. 요구하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다니엘이 7장 이후에 그 역사의 조망을 계시로 받지 않습니까? 그건 미래를 맞췄다가 아니고 다른 겁니다. 그냥 세워놓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이랑 달리 오셔서 나는 계획이 있다. 나는 계획이 있고 역사를 지배하고 그 역사 속에 니네가 내 자녀로 있다. 깨닫는 거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깨닫는 거죠. 국력이 아니라 율법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요구하시고 자기를 닮기를 바라시고 거기에 우리 인생에 초점이 있었구나. 생존이 아니라 거룩이. 그리고 우리 신과 생각해 보니까 다른 애들이 했던 거와 달리 주문이 아니라 대화였구나. 말을 걸어주시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내 백성이라 부르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돌아와서, 여러분 이게 있으니까 돌아와서, 자, 예고편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장대해지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 장면이. 그들이 이제 한 겁니다. 이 율법이다. 여기에 답이 있었다. 불순종해서 포로로 잡혀갔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런 애들을 데리고 완주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때를 채워간다라는 그 사실. 거기서 그래서 그 때를 완성하기 위하여서 여전히 정신 못 차리던 이들에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제발 확증하자. 그러지 않으면 경험했지 않냐.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잘 살아도 내가 없으면 메말라 죽는 것을 니네가 포로 생활 중에 경험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그렇게 되면 저주가 된다. 근데 하나님은 완주를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우리에 대한. 그래서 진짜 저주를 내리시는데, 여러분들 그 저주를 예수님한테 내리시죠. 이렇게 보면 십자가가 어머나 광대해지는 겁니다. 나 그거 믿겠습니다. 불순종해서 포로로 잡혀갔다. 결론, 불순종해서 포로로 잡혀갔대. 말 잘 들어야 돼. 단순하지 않죠. 그냥 야, 교회 가서 이거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매 맞아. 너 사업 망했어?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신앙이 가는 게 아닌 줄 알겠죠. 이렇게 못 알아듣는 이들을 완성으로 이끌고 가시는 이는 누구인가.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여러분, 그 불순종의 반복 중에서도, 아니 태초부터 선악과를 만드셨을 때부터 선택권을 주세요. 인격적으로 대하시죠. 이렇게 못 알아듣는 이들에게 여전히 선택권을 주시는 누군가. 그 선택권을 너무 허망한 데 쓰니까 내가 너희 심령을 변하게 하여 너희가 율법 지킴을 기쁘게 하겠노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죄값을 치르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 그 광대한 역사를 안다면 지금 선택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여러분, 순종이라는 의미가 세지죠. 순종은 큰 거구나. 나의 죄의 성향을 다 뒤집고 지금 내가 확신하는 모든 것을 다 뒤집어서라도 하나님이 맞고 나를 확인해가는 과정이구나. 단지 말 잘 듣는다 수준이 아닌 겁니다. 말 잘 듣는 수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 주님, 저는 그 자유를 어리석은 것에만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력 키우고 외교력 키우고 내 생존을 위해서만 쓰지 않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것에 드디어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세상 풍조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합니다. 순종. 여러분 탕자를 가만 보면 자유가 있었죠. 근데 자유가 자기 즐거운 대로만 쓰면 소모될 뿐이에요. 그리고 탕자가 깨닫는 건 뭐죠? 나는 생산 능력이 없네. 다 쓰면 죽어야 돼요. 이게 인간이구나.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저의 자유를 그렇게 쓰지 않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정말 소모하고 죽음으로만 이르던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거를 어디다가 쓸 것이냐. 순종, 많은 고민이 담기고 많은 결정이 담겨 있는 표현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차곡차곡 그래서 그랬구나를 알면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던 그 말도 심상치 않죠. 그래서 제자를 삼하구나. 우리 죄의 성향대로가 아니고 그거 다 솎아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로의 그 이양, 그것을 비로소 확신해서 그게 맞네요. 아멘 하는 그것. 성경 공부 몇 개 띄었다가 아니고 그 변화됨,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와 하나됨, 죄로부터 자유로. 여러분, 저는 이제 수요기도회 때 저희가 어떤 구약의 소선지서나 또 그와 결부하여 신약의 어떤 그 구약의 역사를 들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들이 결론으로 내주는 서신서들을 읽으면서 그거를 이어갈 때 하나하나 의미가 다시 다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센 거였어? 이렇게 큰 거였어? 적용. 신앙은 결론을 심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신앙은 결론을 심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나왔어 안 나왔어? 결론을 심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결론도 심사할 겁니다. 집사님 왜 결석했어요? 여러분 막바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심사를 하는지를 알려주면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 간에도 신앙의 결론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 있다라는 걸 인식만 해도 말 다르게 나갑니다. 뭐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말 안 해요. 너 어제 수요일에 빠졌지? 뭐 했어?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지내고 있어가 먼저 나오죠. 그럼 여러분 그게 다음 말을 다르게 해요. 뭐 했어? 새벽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는데? 그럼 안 돼. 이거랑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 요즘에 가야 되는 거 아는데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랬구나. 근데 그럼 안 돼.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교 처음부터 느낀 건데 오늘 저의 말에 아무런 동의도 안 하시고 아무런 반응도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들고 가시는 하나님이 있으리라. 이제 설교 끝나기 1분 남았는데 지금쯤 은혜가 오리라 이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요. 교회 나왔다. 왜 나왔는지, 어찌 나왔는지, 무슨 의미로 나왔는지, 멍하게 나왔는지, 알고 나왔는지. 여러분, 옆에 사람의 눈빛이 어떻고 어떤 괴로움에 있었는지 나왔는데 우는 애기 달래느라고 말씀 하나도 못 들어서 왔다가 오히려 더 핍절해서 가진 않는지. 여기 예배당 안에서는 우린 다 같은 편입니다. 서로 눈물 흘리고 동질감 느끼는데 예배 방해될까 봐 우는 애 조용히 시키느라고 혼자 숨죽여가지고 우리끼리 눈물 흘리는 그 눈물에 왜 우는지도 모르는, 오히려 나왔다가 더 소외감 느끼진 않는지 없겠습니까? 많은 걸 생각해야 돼요. 정말 교회가 그 애정과 과정과 시간과 간격을 두고 생각한다라는 건 아주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확신하기 바라요. 힘든 건 맞는데 잘못된 건 아니다. 포로로 간 건 맞는데 망한 건 아니다. 애가 없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맞다. 다윗이 미친 척하고 있었는데 그의 씨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건 맞는다.
여러분, 힘든 건 맞는데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 담대함으로 여러분이 누구를 권고해도 권고하고 같이 기도해도 기도하고 여러분 힘을 내셔도 내기를 바라요. 그러기에 하나님에게 순종한다. 단지 말 잡는다가 아니에요. 우선 나 이거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단순히 말 잡는다도 아니고 우린 순종을 어느새 수동태로 생각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내가 고민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디 수동태였습니까? 해보세요가 아니고 아니 나한테 민족을 약속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치라는 건 뭐야? 근데 그 미칠 듯한 고민 가운데 결정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인데 그게 수동태가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은혜 받아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미칠 듯한 감정을 넘어서 뭐지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는 거죠. 하나님, 난 적어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리석은 것에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말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해봅니다. 내 결론을 넘어설 줄 압니다. 결이죠, 결이. 순종하면은 되게 부드럽잖아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착할 것만 같고, 근데 진짜 순종하는 사람은 결의가 있어요. 결의가 있고 따뜻하지만 비장하고 비장하지만 깊고. 이제 슬라이드 한 페이지 남았는데 아직 은혜가 안 왔어요. 큰일 났어요. 농담이고 마지막은 이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의 시작과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를 다 받아주신 십자가가 있어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걸 안다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묻지 않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갈급이 있으시길 바라겠고 갈급이 채워지시길 바라겠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결론도 이런 부요한 의미여서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부요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몇십 구절의 말씀을 암기하고 있더라도 그 말씀이 이렇게 깊은 의미여서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아낼 수 있는 삶이 많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순이라고 여기는 삶을 다 해석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헤매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